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 자체가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1958년도에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저의 가족과 저희 부모님 모두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속에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추억 중에 반에서 한 명 극빈자를 선정했는데 제가 뽑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저희 반의 친구의 교복을 제가 얻어 입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자취를 했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또 쌀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그때는 고등학교를 시험을 봐서 입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굶은 적도 있었습니다. 금요일 정도 됐을 때 월, 화, 수, 목, 금 5일 정도 굶었을 때는 중학교 3학년 때 수업 시간에 칠판 닦기가 움직이면 그것이 식빵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의 큰 꿈이 있었다면 배 터지게 먹고 죽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절이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고등학교를 좋은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광주 1고를 입학했습니다. 광주 1고는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친구들은 저보다 매우 탁월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특별히 내세울 만한 추억이 생각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시험을 봤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서울공대,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재수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 있었던 그 1년 동안 저희 어머니께서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때 전라남도 나주에 살고 계셨는데 제가 재수했던 1977년도에 전라남도 나주 쪽에 큰 눈이 왔었다고 합니다. 겨울에요.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새벽에 이렇게 걸어가기가 매우 불편한 그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나서 제가 서울대학교 합격한 것이 저의 성실성과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중보기도에 큰 힘이 있지 않았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월 달에 한국기독대학인회라고 하는 ESF라고 하는 학생 선교단체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었고 창세기, 요한복음, 로마서 등의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기독교적 환경이 있었고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전혀 접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 제가 전혀 다른 지식을 접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세뇌가 돼가지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학생회관에 가가지고 불교 학생회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가서 금강경을 공부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선교사 선배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면 되느냐?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결단하라고 저에게 촉구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불교 학생의 선배 몇 분에게 인생 상담을 했습니다. 종교 상담을 한 거죠. 저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공부한 게 너무 짧았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었고 또 미션 스쿨을 다녔고 또 선교단체에서 6개월 동안 1대1로도 매주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아는 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불교학생 선배들과 함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아는 종교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아는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네요. 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미팅 후에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해버린 겁니다. 제가 전도한 건 아니에요. 제가 논증했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저는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에 서울대학교 관악기숙사 앞에 있는 잔디밭에 가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성경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입술로서 내가 한번 영접 기도를 해봐야겠다라고 맘먹었습니다. 저는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정말 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참 잘 믿는데 왜 저의 마음속에는 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지 저는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취침 기도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큐티를 하겠다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달랐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너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 저는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순종의 모습을 제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정말 믿음이 좋았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쪽에 제 자신이 치우쳐 있는 거죠.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펴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 말씀이 의심 없이 제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날로부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저에게 있어서는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정말 말씀을, 성경 공부를,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캠퍼스 기도회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해서 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말씀을 모르고 살았던 어제까지의 삶과 오늘의 삶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한 고백을 거의 매일같이 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심지어 제 대학교 시절의 추억 중에 이런 추억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큐티 가이드북에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소감을 씁니다. 레위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레위기, 오늘 또 레위기, 내일 또 레위기입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됐습니다.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건너뛸 수가 없네요. 저는 어느 날 저녁에 이런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은혜스러운 말씀을 묵상하기로 하고 레위기 내일 아침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레위기를 저녁 싸고 나서 예습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리 해버리는 거, 내일 아침에 걸 당겨서 오늘 해버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지혜를 짰습니다. 그리고 저녁 싸고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 아침에 해야 될 레위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적었죠. 금방 적었습니다. 저는 다 적고 나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자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밖을 보았는데 밖이 환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보름달인가? 보름날인가? 보름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환해 보였습니다. 저는 밖에 나와서 주변을 돌아보았죠. 아무리 와도 아침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글 쓰고 묵상했던 게 1시간 3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침입니까? 제가 분명히 저녁 싸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말이 안 되죠.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제 소감 노트에, A4 용지 소감 노트에 무려 30페이지 이상의 소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제가 밤을 새하얗게 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정말 말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신도 성경 선생이 되어야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서 한국을 해야겠다. 세계 선교에 기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과 함께 진로를 상의했습니다. 제 친구들 다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대학원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대학원에 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대학원 준비를 했습니다. 제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대부분 다 공대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기계 설계를 전공했는데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1.4대 1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좀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전자공학과, 산업공학과 여러 학과 있었는데 거의 뭐 6대1, 5대1 뭐 이 정도였습니다. 합격자 경쟁률 때문에 우리 모여서 시험 보기 전에 모여서 다들 중보기도를 하고 서로 위로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1.4대 1이라는 걸 보고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한턱 내라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말씀 공부도 잘하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경쟁률도 깎아주신다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제 생각에 한턱 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제 친구 다 합격했는데 저만 떨어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취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취업이 쉬웠습니다. 원서 내면 다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 갈 것인가, 저는 기계를 전공했으니까, 아니면 인천에 있는 대우중공업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망설이다가 저는 친구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모든 걸 생각했을 때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대우중공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신입사원 연수를 마쳤던 마지막 시간에 부서 배치를 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 연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생각했죠. 제 친구들은 공부 잘하니까 대학원을 마치고 석사 박사해서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비즈니스맨이 되고 또 직장인이 돼서 평신도로서 사회에서 일하는 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하셨기 때문에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저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중공업에서 있었던 신입사원 연수 시절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발표를 부서 발표하는데 맨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만 부르지 않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부서 이름을 명단을 쭉 불렀습니다. 그 명단서에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위 사람은 내일부터 대우정밀공업주식회사에 가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회사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회사입니까? 국방부 조병창이라는 정부 기관이 있는데 본연의 임무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 공장이 매각이 돼서 민영화가 되었는데 대우중공업에서 인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우중공업의 간부들도 그 회사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 뽑힌 신입사원들도 일부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뽑힌 것이더라고, 선발이 되었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높은 하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얀 구름도 있고요. 동서남북에 높은 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밀림도 있고 수풀도 있고 멧돼지가 있는 건 확실한데 노루도 있다고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큰 호수와 작은 호수가 있는데 경치는 매우 좋다고 그랬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반경 2km과 4km 이내는 사람이 없다고. 경상남도 양산군 철마면 송정리라고 지명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향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내려가는 저의 마음속에 편치 못했습니다. 전혀 익숙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반경 200km 내에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건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한 절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는 본토, 가족,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는 믿음으로 경상남도 양산군 철마면에 있는 대우정밀에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배운 대로 외웠습니다. 저는 신우회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기도 모임도 했었고 그다음 신우회 창립하는데 크게 참여했었고 그리고 제가 배운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 앞에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두구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을 가운데 두구동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교인이 전체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저를 포함한 청년들이 한 6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한 3년 되었을 때 교회 장로님께서 저에게 결혼 안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귀는 자매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장로님께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두구동교회 청년회 회장이었습니다. 부회장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1984년 11월 20일) 두구동교회에서 청년회장과 청년회 부회장이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 행사였습니다.
저도 가난했지만 제 아내는 저보다 한 10배는 가난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혼살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전제품도 하나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도 제 신혼살림에는 없었습니다. 신혼여행 가는 것도 비용이 부담됐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했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모든 걸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부산 옆에 김해가 있고 김해 위에 가면 생김면, 생칠린가 가면 무척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이름이 무척산입니다. 무척산 정상에 조그만 호수가 있고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이 무척산 기도원입니다. 저는 무척산 기도원에 제 아내와 같이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선정된 저의 집 가훈 당선작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와 사랑을 이루는 목자의 가정. 그게 그때 당선자이고 저희까지 저희 집의 가훈입니다. 저는 대우쟁매에서 주어진 생활에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했습니다. 1985년도에 큰아들이 태어났고 1987년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잘 지내던 어느 날 5년 7개월이 됐던 대우정밀에서 5년 7개월 정도의 직장생활을 했던 어느 날 서울에 있는 구로공단에 있는 국책연구소 중에 하나인 기계연구소에서 연구원을 모집한다는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서울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떠나왔던 많은 곳들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상의했죠. 시험 봐서 합격하면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시험을 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습니다. 수험장에 와가지고 놀랬습니다. 800명이 시험 보러 온 겁니다. 몇 명 뽑냐고 감독이 물어봤더니 1명 뽑는데요. 1.4대1로 떨어졌던 제가 800대의 경쟁률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 생각하고 시험 보고 내려갔죠. 합격자 발표이 되었을 때 전화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요. 전화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확인 마감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래도 수험생의 의무라는 게 있지. 시험을 봤으면 결과를 확인해야지.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이 바로 합격자가 저였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구비서를 다 준비해가지고 꿈에 부풀어서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연구소에 가서 인사팀에 제출 서류를 다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호봉을 불러주었는데, 책장 호봉을 불러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쩐지 너무 낮아 보였습니다. 월급도 보니까 너무 낮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제출한 서류 중에 석사, 박사 학위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대학을 가지 않았는데 지금 무슨 학위증이 있습니까? 없죠. 대학 졸업장 그게 없잖아요. 연구소에서는 석사와 박사의 학위가 등급과 급호를 정하는데 기여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구소니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은 학사이기 때문에 석사, 박사의 등급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아쉬운 이야기를 한마디 했어요. 민간 기업의 근무 경력에 대한 것은 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저는 매우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내가 좀 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사 담당자가 옆방에 분임 토빗이 있으니까 들어가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당황스러운 주저함 속에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는 그 순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을 만들 권리가 왜 토기장에 없냐고 매우 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제 마음을 쳤기 때문에 앉자마자 그 말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심받은 모든 사람은 그릇인 것 같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릇을 보고 금그릇, 은그릇같이 사용된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많은 사람 중에 있는 그릇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질그릇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불러서 선택해서 택정해서 사람 사용하실 때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을 사용할 권리가, 선택의 권리가 왜 토기장이 없는지라고 저에게 묻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주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까 그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에 제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저의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저를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 제목은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대우정비에 보내셨는지도 제가 모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신앙자를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거였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을 선택할 권리가 왜 토기장이 없냐고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슬픔의 회개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받은 그 모든 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걸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제가 있는 직장을 향해서 제가 있는 삶의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전혀 제가 무관심했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제 자신의 교만함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생각하면서 그날 처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으로 살기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서 인사담당을 찾아갔습니다. A4 용지 100질 하나 달라고 그랬습니다. 입소 포기서 이강락. 위 본인은 일신상에 사유하여 기계연구소 입소를 포기하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날짜 쓰고 제 이름을 쓰고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우정밀로 다시 낙향을 했습니다. 저는 대우정밀에서 이제 드디어 목자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저는 대우정밀의 기독신의 회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기계기술사 자격증도 취득했었고 또 회사에서 많은 일에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평생 생활을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저에 보내신 목장이었고 저의 사명이 터였고 5년 전에 말했던 본토가족 친척 집을 따라 내가 지시할 대로 가라는 사명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가 있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만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컨설팅 회사에서 에게 스카우트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그 말 듣자마자 노 그랬습니다. 약 5년 전에 있었던 기계연구소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제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노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리 거절해도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저는 저를 믿음으로 잘 아는 신앙의 선배 한 7분에게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망설여지죠. 그분들께서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고 또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냈을 때 한 7분으로부터 다 답이 왔습니다. 전원이 옮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저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아는 모든 분들은 직장을 옮기라고 하는데 저는 옮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기도 중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의 콜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우정밀을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컨설팅 회사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제 마음속에 기대감이 참 많았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최선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컨설팅 회사에서는 동료 의식이 경쟁자 의식이었습니다. 팀워크가 좋은 게 아니고 서로를 돕는 분위기가 아니고 상대방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여러 면에서 적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왕따 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같은 팀의 동료 컨설턴트 친해볼 생각으로 식당에 가니까 같이 따라가서 같이 식사해야겠다라고 따라가고 있는데 앞서가던 두 동료 컨설턴트가 저를 싹 보더니 두 사람이 아주 빠른 걸음으로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저는 어색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한 3달 지났던 어느 날 컨설팅 회사의 임원께서 저에게 저녁식사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우 반가웠습니다. 이제 한 100일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좀 적응이 되나 보다 생각하고, 물론 모든 것이 넉넉하진 않았고 뭐 부드럽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식사 시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담배도 전혀 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도 엉망이고 전혀 사교적이지 않고 성격도 그렇게 내성적인 자네가 컨설팅이라는 업종에 컨설턴트로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컨설턴트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 10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실패하는 조건 10가지 있을 수 있는데 자네는 실패하는 조건 10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유일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저에게 평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서 발걸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원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보니까 되지도 않고 저도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하지 못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까지 10가지 실패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고까지 평가를 받으니 어찌합니까? 저는 마음에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국내 선교도 중요할 수가 있고 많은 직업의 분야들이 있는데 내가 너를 컨설팅 업종의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도전해보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컨설팅 업종에서 힘이 정말 제로인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계속 열심히 잘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들은 남에게 나누어주는 일에서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자료를 공유하는 거 별로 컨설팅 문화에서 익숙한 문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측면에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 경영대회가 350명 컨설트 대상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금상을 1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할 뿐만 아니라 방법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저는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깊이 결단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 잘 못하겠지만은 공부를 좀 열심히 잘해가지고 실력 있는 컨설턴트가 됐으면 좋겠다. 실력이 있으면 남을 도움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못하지만, 제가 대인관계도 못하지만 실력이 있으면 자료도 잘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걸 가지고 나은 사람이 유익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1993년 1월 달에 일본으로 10주 정도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별로 그것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컨설팅에서 1년 왔기 때문에 이제 일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자녀도 좋고 회사도 좋고 더 좋을 건데 무슨 그렇게 장기 연수를 가려고 하는가? 10주 기간이라는 게 길어 보였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는 실력을 갖춰야겠다 생각이 돼서 갔습니다. 1994년 1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수요일 날 일본을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토요일이 되었는데 쉬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지역을 쭉 돌아서 시내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없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달라서 교회가 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지역에 교회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찾았는데 불구하고.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본에 와서 공부하러 온 첫 번째 주일인데 교회가 없으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차를 타고 큰 도시로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도시 가면 분명히 교회가 있을 겁니다. 미리 알아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당장 주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깊이 기도 끝에 내가 그러면 오늘은 특별한 헌신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는 시간까지 교회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로 영접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추리닝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12시간 걸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제 대충 탐사를 했는데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마음은 담대하게 시작했지만 별로 편치 못했습니다. 삼거리 사거리 나올 때 기도했습니다. 직진입니까? 우회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30분 만에요. 30분도 되지 않아서 저는 기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일본인 교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도시에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저의 숙소로부터 직진거리로, 7인길로. 저는 감격했습니다. 저는 숙소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예배 준비를 해가지고 일본인 교회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쳐서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또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신 모일 수 있는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오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부담스러웠습니다. 일본어를 잘 못하는 제가 일본어 성경 공부에 가가지고 어떻게 알아들을 것이며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곰곰 생각하다가 3일 동안, 월화수 3일 동안 일본어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본어 자신이 없으니까 성경 중에 한 장을 골라서 그 장을 3일 동안 계속 읽고 쓰고 하면서 하게 되면 그래도 익숙한 단어가 그래도 면받는 귀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성경을 착 폈습니다. 그 한 장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이었습니다. 저는 1993년 2월 첫째 주 수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야고보서 5장을 3일 동안 계속 읽고 쓰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만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도 단어라도 좀 귀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수요일 날 교회를 갔습니다. 딱 앉아서 있는데 쭉 둘러 앉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야고보서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가 정말 생생합니다. 일본어 잘 모르는 제가 그날 성경공부에서 뭐 말을 들었겠습니까? 저한테 질문도 하지 않았고 모든 말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울고만 있었어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5장에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노라.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노라.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노라.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매우 강하게 느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면, 주께서 저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고 주시하고 계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가는 모든 길이,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공부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강한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공부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산업공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공장관리 기술사 자격증도 다시 취득했습니다. 전공을 바꿨으니까. 그리고 많은 연수와 많은 교육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SCM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 가가지고 퍼실리테이터 양성관리에 대한 것도 스페셜 케이스를 참여해서 공부하고요. 그래서 컨설턴트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 5년 지났던 시간,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컨설팅 회사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회사 내에서, 컨설팅 회사 내에서 아주 인정받는 컨설턴트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최우수 지도 컨설턴트상을 받는 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전 사원 중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컨설턴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 그룹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실력 좋고 좋은 컨설턴트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돕는 그 기능과 컨설턴트란 직업인이 기업과 조직을 돕는 기능이 너무나 동일하니
당신 하나님을 잘 알면 당신이 최고의 컨설턴트 될 수 있다. 나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컨설턴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 한 80% 정도가 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회사에 오셔가지고 신호에 예배도 드리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는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R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1998년 1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5월 달에 저는 KR 컨설팅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날이 기억납니다. 1998년 9월 12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한 주간이 너무너무 바빴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해서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용인에서 강의를 하고 그때 저희 집이 서울 목동에 있는 목동 아파트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용인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올라오는데 고속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차가 뭐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전 휴게소를 통과해버렸기 때문에 차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을 쫓기 위해서 온갖 노력했습니다만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잠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꼬집어도 잠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올림픽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목동을 향해서 계속 갑니다.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른쪽에 여의도 광장이 보이고 KBS 방송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5분만 더 가면 10분만 더 가면 집이다. 네, 이번 주 너무 무리했구나. 좀 잠 좀 자야겠다. 집에 가서 잠부터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핸들을 붙잡고 자고 말았습니다. 1998년 9월 12일 오후 2시 반경 올림픽도로 도로상에서 제가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한참 지나서 눈을 떴죠. 제 앞차가 박살나 있고요. 제 뒷차가 박살나 있고요. 제 차가 오른쪽 끼우러져 있는데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근데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꼬집으니까 아파요. 이상하다. 나왔습니다. 차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았죠. 보니까 제가 그 졸음운전 하면서 오른쪽 그 한강변 가드를 계속 쥐어 박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터졌어요. 앞타이어 터지고 뒷타이어 다 터졌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는데 모든 차가 방어운전을 잘 해가지고 제 차하고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 혼자 올림픽도로 대로의 그 오른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곳에 고장난 차 2대를 견인에다 세워놨는데 그 가운데 빈자리로 제가 싹 들어간 겁니다. 저는 그때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고등부 교사 기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회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태어난 생일날은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지만 자신의 이 땅의 마지막 날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느냐?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를 왜 살려준 것 같아?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젊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의 삶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보장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그래서 천천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언제를 제가 모른다는 걸 깨닫고 나서 제 생각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귀한 날이구나. 저는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표현이 제 마음을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날이 언제인지 전혀 내가 알 수 없는 날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고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기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로 그리고 저녁에 잘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그 시간에 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저는 남을 돕는 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추천해가지고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열심히 제가 주어진 범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2008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의 사업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경험은 2가지입니다. 제가 참 무능한 자라는 것,
그리고 제가 참 교만한 자라는 거, 그리고 제가 사업가답지 않다는 거,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업은 종합예술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가로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 노력하지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게 바로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2008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지혜와 경험으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서면 이스라엘 민족은 섰습니다. 진행하면 진행했습니다. 언제 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가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8년 10월 11일 하나님 앞에 특별히 40일 작정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2008년 10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저는 40일짜리 카렌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계획사원은 누구를 만나게 되어 있는데 왜 만나게 하십니까? 만나서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어디 가서 뭘 하게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그곳으로 안내하셨습니까? 그 일정은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깊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날은 아침에 주었던 새벽 기도의 말씀들이 저에게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은혜가 됐었고 그 말씀 때문에 결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 날이 대부분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날도 며칠 있었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지금 나가서 누굴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판단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라도 저에게 어떤 모양으로 지시해 주길 기다렸습니다. 난 12시까지요. 새벽기도 아침 5시에 가가지고 정오가 될 시간까지 저는 교회 본당 앞자리 제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 오전에 교회에 누구 본당에 오신 분도 분명히 있었겠죠. 가만히 앉아있는 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실업자가 됐나 보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저는 40일을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자세로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기도에 가가지고 기도 시간이 길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무한정이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됩니다. 저에게 떠오르는 모든 말씀들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볼 게 없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뭘 말씀하고 뭘 깨닫게 하시고 저의 마음과 뭘 감동 주시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이 지나고 나서 제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1월 19일에서 연말까지가 한 40일 날짜가 더 남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다. 365일을 40에다 360을 더하니까 405가 됩니다. 5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40일 기도를 끝냈는데. 그래서 동그란 5를 뺐습니다. 400. 저는 2008년 11월 20일부터 2009년 12월 23일까지 400일짜리 칼렌더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가운데 40일의 기도를 마쳤으니 400일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고 400일을 감당케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400일 기간 중에서 200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400일이 너무 길어 보여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일이 지나가자마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반환점을 돈 것 같습니다. 내리막길인 것 같습니다.
400일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네요. 400일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하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0다면 400을 했으니까 4,000을 해볼까? 4,000을 계산하니까 11년입니다. 저는 카레다를 보면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면 11년이고 대충 4,000일이 날짜가 맞았습니다. 저는 200일이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4,000일에 저의 일할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2020의 비전을 주소서. 제가 2020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소서. 주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해 코스타에서 저에게 강사로 와서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2009년 10월 첫 주에 저는 상해 코스타에 가서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에게 강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항주에 있는 절강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국 유학생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큐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것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솔해가지고 코스타 강사로 참여했던 것이 2009년 9월 마지막 주, 10월 첫 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을 좀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멘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유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나 진로 문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학생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유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그래서 유미준. 저는 2009년 가을부터 오늘까지 매달 중국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강대학교를 방문해서 그 유학생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강의도 하고 그리고 진로 상담도 하고 계속 상의를 하면서 그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 벤처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대기업들이랄지 중견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움이 필요한 조그만 크리스찬 벤처기업들이 사실 컨설팅비를 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려웠던 시절에 갈 곳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조그만 벤처기업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매주 여러분에게 강의해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업을 잘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비즈니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2009년 말에 아둘람 공동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은 오늘까지도 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크게 많이 성장해서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2020년 비전을 주소서. 그러다가 제가 하는 일이 컨설팅 일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기부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걸 헌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컨설팅 업체 중에서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컨설팅 업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각 분야마다. 그래서 5개 회사를 만나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오병이어 모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병이어로 하나님에게 헌신한다면 우리가 가진 데는 건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다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5개 회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결정하고 상의하고 기도한 끝에 2020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까지 20개 국가에 토탈 컨설팅의 수단을 가지고 가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헌신하자. 세계 선교에 기여하자. 그래서 이 땅에 2009년도에 알토스 컨설팅 그룹이라는 법인이 탄생했습니다. 알토스 컨설팅 그룹의 알토스는 빵, 브레드, 떡의 헬라어입니다. 오병의 모임의 상징적 의미가 됩니다. 오늘 4,000일 중에서 대충 날짜가 680일 정도, 679일째 지나오고 있습니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 카이로로부터 전화를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인도에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곳에서 컨설팅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기업을 컨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기업을 컨설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집트에 있는 기업을 카이로 가서 하면서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콥틱교였습니다. 제가 돕는 회사도 보니까 콥틱교에서 경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전자계통 제품을 조립하는 큰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2010년도에 이집트 사람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교육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교육도 하고 산업시찰도 하고 그들을 연수를 시켜서 수료증을 줘서 보냈습니다. 작년에 저는 KR 컨설팅 이름으로 한 60여 명 정도의 이집트의 비즈니스 리더들을 양성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에도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컨설턴트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스타는 2009년, 2010년, 2011년 상해 코스타에서 계속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돕기 위해서 갔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국에 대한 많은 꿈과 비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0년도에 절강대학교 앞에 있는 항주에서 KR 컨설팅이라고 하는 KR 컨설팅 차이나라고 하는 현지 법인을 정식으로 투자를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 상해 지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전 도시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KR 컨설팅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하나님께서 중국 전역에 KR 컨설팅을 세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KR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20개 국가를 위해서 얼마 전에 아둘람 공동체 모임 모여서 또 알토스콘 그룹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계산해 보니까 국가 이름을 적어 보니까 한 74개국의 이름이 적어졌습니다. 야, 우리가 2020년까지 20개국 하겠다는 것이 너무 작게 잡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서 헌신된 자로서 부르심 받은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청년들에게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강의했던 게 녹음으로 됐고 녹취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책이 출판돼 나왔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청춘에게. 올해 제가 저술한 책입니다. 원래 저는 컨설턴트 전문 서적을 많이 냈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책들입니다. 제목 불러볼까요? 1999년도에 제가 낸 책입니다. 원가 에너지 절감 매뉴얼. 2008년도 말에도 제가 책을 냈죠. 그건 조금 재밌습니다. 실전, 원가 반으로 줄이는 법. 지금은 제가 저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부르심에 따라서 매일매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한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지고 있고요. 잘 되는 것 같아 제 마음에 은근히 교만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의 몸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알아봤죠. 통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6번 정도 통풍이 제 몸을 찾아왔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7번 찾아왔습니다. 제 몸이 건강해 보이질 않네요. 통풍이라는 병은 참 재미난 병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날 잘 때까지 내일 아침에 통풍이 제 몸에 발작을 일으킬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잔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한 2주 정도 잘 관리하면 통증이 없어질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올해 1월달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있는 중국 청년들이, 한족 청년들입니다. 중국 청년들이 저에게 특강 요청을 했습니다. 하루 강의해달라고, 신앙적으로. 저는 그를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행기표도 다 끊어놨는데 출국하기 이틀 전에 통풍이 올해 1월달에 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취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몸이 정상이 아니니까 활동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죠.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내가 나에게 준 모처럼의
기회인데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지 않겠는가? 저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항에서요, 탑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정말 느렸습니다. 발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런 속도보다 더 낮은 속도로 움직이면 아프니까 발을 끌면서 정말 그 짧은 거리를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북경공항에 내렸을 때 저를 마중나온 사람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몸이 왜 그러세요? 그죠? 예, 제 몸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숙소에 갔습니다. 전날 자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내일 오전 오후 하루 종일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몸을 이렇게 제대로 설 수가 없고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강의합니까? 그러나 제가 주께서 인도하신 스케줄대로 제가 왔으니 내일 강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잤습니다. 밤새 잘 잤습니다. 숙면했습니다. 몸도 피곤했고요. 잠도 잘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몸이 매우 말짱한 겁니다. 저는 올해 1월 달에 북경에서 강의 듣는 사람보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팔짝팔짝 뛰면서 강의했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통풍이라는 병을 잘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정말 미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그릇인 나를 사용하신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루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바라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은 저의 모든 나약한 점과 부족한 점을 깊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긍휼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한 물이 저희를 향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맑은 옹달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가는 조그만 시작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